안 가지만 그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에 가끔 가거든요. 집 근처에 있어서 거기 가 보니까 아주 좋은 글귀가 있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써 있었습니다. 근데 한글로 번역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말씀드리면 이런 글귀였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되게 왜 이걸 써놨는지 아무튼 제가 감동적으로 제가 읽었던 글이 생각나는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춤추며 노래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헌신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담스러워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들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적 정의, 그리고 이러한 사전적 정의 말고 유대인들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엔 무슨 이미지를,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요, 다름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의 장면을 제일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헌신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 드리는 그런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제사 가운데 나 대신에 저 양이, 혹은 소가 각이 띄어지고 피를 흘리게 되어지고 불태워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맞아, 헌신이 저런 거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야말로 내가 몸을 바쳐야 되는데 라고 하는 제사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율법에 익숙하였던 사도 바울도 헌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습니다. 헌신이 뭔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 예배하면 무언가 신비적이고 무언가 분위기가 요상한, 그야말로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경험들, 그런 분위기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 몸을, 뭐를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받아주세요. 그런 것도 그렇게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 몸 드리는 거라고, 그야말로 헌신하는 거라고. 몸 바쳐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예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하나님 기뻐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삶의 본분이고 신앙의 본분일 텐데,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이 11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뭐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드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 참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그 가운데, 그런 영적인 예배 가운데, 헌신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헌신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기관차 같은 것, 동력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런 동물이 있답니다. 뱀잡이 수리, 별명이 뱀잡이는 아마 별명인 것 같고 수리는 수리인데 뱀잡이, 뱀을 잘 잡는가 보죠. 이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아주 눈매가 매섭고요 이 다리가 길어요. 마치 학처럼 다리가 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이 아마 공격을 해와도 이제 몸이나 그런 것들을 못 물게 아마 진화는 아니고 그렇게 창조되었는가 봐요. 그렇게 돼서 다리는 안만 물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리는 꽤 길고 아주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날렵하게 생긴 그 동물이 뱀잡이 수리더라고요. 이따가 설교 끝나고 스마트폰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주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부리부리하고요. 그래서 이 뱀잡이 수리는 뱀도 잘 잡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아주 손살같이 잘 잡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동물이랍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 이 동물이 주로 이렇게 뱀이나 이런 거를 잡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걸어 다닌답니다. 그런데 그 야생 동물이 이제 그 뱀잡이 수리의 천적이 되는 동물들이 그 잡아먹으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그렇게 이렇게 온대요. 그렇게 온대요. 그렇게 오면 이 뱀잡이 수리가 날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날아가지 못하고 막 뛴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날아다니는데 당황하고 갑자기 놀래니까 날진 않고 막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가 날아가야 도망가야 될 텐데 뛰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천적한테 금방 잡히고 만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여러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당황스러운 사건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당황하면 뛰어버려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나. 그런 가운데 날 수 있다는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과 같은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날개치 닿는 그런 비상할 수 있는 날개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다 소유하신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 이러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다니는 사람, 이러한 사람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 들풀 좀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되면 베어지고 없어질 수 있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왜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냐. 너희를 정말 믿음 작은 것 아니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만 보면요 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혹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가만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광해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할 때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답니다. 들으셨답니다. 아셨답니다. 가만 보세요. 성경 보다가 들으셨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 나오면요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오늘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것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무엇인데요? 아신대요.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 뭐 한다는 얘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거든.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필요한 줄도 알고 계시고 너희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도 나오고 떡도 나와요. 떡 맛있더만. 무슨 말씀입니까? 참 이것만큼 믿음 없는 말 또 어디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 얘기는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저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 마음의 평안 정도를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생계의 문제, 삶의 문제 해결돼? 그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줘? 누가 채워주고 누가 해결해줘?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은 있어요. 이것처럼 믿음 없는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뿌리 깊은 불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범죄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엉겅퀴를 내고 먹지 못한 풀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수고하여야 먹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뿌리 깊은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서부터 어떤 마음이 있냐?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먹고 살지, 그렇게 해야 살지,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은 뿌리 깊은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안 먹고 살아,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늘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은요, 이러한 불신앙 가운데, 의심 가운데 염려한 건데 벗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나가면 밥 나오지, 신앙생활하면 떡 나오지, 하나님이 주시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32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물 위로 건너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죠.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크고 높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시거나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 보고 야, 헤롯도 저런 성전 짓는데 너희는 왜 못 짓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크고 높고 화려한 것 예수님은요 관심 없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관심이 있으셨다면 우리 주님이 헤롯을 제일 많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가장 큰 규모가 큰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으니 얼마나 칭찬받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헤롯의 성전을 기뻐한 것이 아니고 살림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 지었던, 학계가 지었던 성전, 그거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참 마음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예수님 화려하고 높은 것, 크고 높은 것, 귀한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귀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기대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초림 때의 모습은 없어지고 천하고 낮고 천하 말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는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으로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찾는데요, 기대하신답니다. 어떤 사람을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 지키며 신앙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인공들,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설명해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보니까요 11절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외 없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하는 자들은 몸을 들여 영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연구해보고 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다 믿으시죠? 안 믿어요? 다 믿잖아요. 근데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할까요? 근데요, 이것이 생각나더라고요. 푸떡 떠오르는 생각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사람에게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서운할 만한 말이 무엇일까? 목사인 나에게 가장 기분 나쁘고 수치스러운 말이 무엇일까? 목사인 나에게 가장 화가 날 만한 말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목사님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네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 설교가 별로예요. 그러면 조금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 가지 부족하면 요새 목사님 영빨이 떨어졌는가 봐, 그러면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정말 못 믿을 사람이네,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낙심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요, 목회는, 교회는 신뢰관계 위에 쌓아가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는 신뢰의 믿음의 바탕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아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점이. 이 생각이 톡톡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 이거겠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존경과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당신을 믿어요. 할렐루야. 이거더라고요. 여러분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헌신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버리고, 내가 가진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인 줄 알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산성인 줄 알아, 그분을 신뢰하는 것, 마음 중심으로부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신앙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그렇게 신앙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자, 우리 하번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부대끼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아니,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항상 저는 월요일 날만 이렇게, 특히 월요일 되면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기도할 게, 한 주간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전하라 그런 말씀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직통으로 뭐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런 말씀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감동을 많이 하시는데 11장 6절의 말씀을 그 전해야 되겠다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전해요. 근데요, 참 부대껴요. 뭐가 부대끼나 11장 6절 하반절에 부대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제자반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제자반 식구들한테도 늘 하는 말이 기대치마저 포기하라고. 당신들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거든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늘 이야기하는 게 베드로 보시라고. 베드로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온 다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는요 다 버리고 쫓아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야 그래, 너 잘했지. 다 버리고 날 쫓아온 거 참 잘한 거야. 그런데 너는 먼저 된 자 아니냐. 근데 어쩌면 너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얘기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께 나아갈 때에,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지, 이러한 보상을, 리워드를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치마저 포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제자반 식구들 강조하는 것이, 당신이 받은 것이 영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런 것 하고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마저 포기하는 것이 참 제자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떡하니 11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상 주심이라.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딱 그러면 쌈박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고민스러워. 어디서는 기대치마저 포기하라고 그러고 다 버리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니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때문에 욕하고 욕먹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분명한 상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에도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고민스럽더라고요. 빌립보 3장 14절을 말씀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해도 괜찮아요. 부조하라고 그러고 해놓는다니까 아멘을 못하네.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이 부조화처럼 보이는 말씀이 조화가 이루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한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상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거 말고 성경을 다 놔도 질문을 바꿔서 해봐야 되겠네. 여러분이 받아봤던 가장 큰 상이 무엇입니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별로. 무슨 상 받아보셨어요? 전 대학 졸업할 때 가장 큰 상, 총동문회장 상인가, 대학 졸업할 때 졸업 직장에 가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우등상은 초등학교 때는 받아본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노벨상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요, 노벨상이 아마도 가장 큰 상이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노벨상 받으면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노벨상도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노벨상도 수상을 거부하는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거 아셨어요? 우리 같으면 노벨상 준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웬 떡이냐? 세계 평화를 기도했으니까 받으면 좋고요. 근데요, 노벨상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이런 거래요. 노벨지가 뭐길래? 이거는 교만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연구나 자기의 한 분야에서 이룬 업적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이렇게 상을 줄 만한 사람인가라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죠? 노벨 자기가 뭐길래?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노벨도 그렇고요, 영화인들에게는 가장 큰 상이 무엇입니까? 부산 영화제 그런 거 말고 오스카상이라면서요. 아카데미보다는 아마 예술상이나 여러 가지면 오스카상이 제일 좋다는 몰라요. 아무튼 그렇대요. 근데 오스카상도요,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똑같은 이유 때문에 지가 뭐길래. 근데 퍼뜩 드는 생각이, 말씀 보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상 자체에 관심이 있지 않더라고요.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관심 있는, 그 상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상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상의 가치는 그 상을 주시는,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의 만큼 가치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쉬운 얘기도 제가 어렵게 했나 봐요. 가치가 있으려면, 상의 가치가 있으려면 상을 수여하는 사람의 가치가 높을수록 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노벨이 아니고 오스카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도 그 하나님이 주신 상을 값어치 있게 생각하고 그 상을 위하여 그 상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던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쫓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하고 한 것이 있더라면,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더라면 그 부르심의 상을 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각자에게 헌신의 상을,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딜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뒤로 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신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 그렇죠, 최고의 사랑의 표시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는 우리 식구를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우리 식구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찬송하겠습니다.